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참 정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경제 위기 예언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대의 징조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 환란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이 예언 중에서도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과연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 이게 예전에는 정말 막연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통해서 할 것이다, 베리칩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의 성취에서 트럼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수십 개를 서명을 하는 그런 쇼를 보여줬죠. 그래서 바이든이 했던 그런 행정명령들을 철회하면서 완전히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 미국의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에서는 우리가 반길 만한 정책들도 있죠. 그래서 성별은 남녀만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 그 여자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금지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상식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정책 하나만 가지고 트럼프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미국 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100분이나 했어요. 제가 설교를 100분 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는 이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뭘 했는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잘못한 거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 공화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열광하면서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던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야유도 하고 침묵도 하고 항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연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미국의 황금 시대, 이 골든 에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황금 시대가 시작돼서 놀라운 미래가 펼쳐진다고 그렇게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황금 시대가 열린다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황금 시대를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 백악관은 이 황금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무실에 그 금으로 된 그런 집기들을 잔뜩 갖다 놓고 이 기술자까지 불러서 이 황금으로 다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트럼프 그 백악관 그 집무실이 엄청나게 화려해지면서 이제 금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습니까? 골드 카드를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 가려면 투자 이민이 있어요. 그 투자 이민을 가려면 한 100만 달러 정도? 그래서 여러분 15억 정도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배로 올렸습니까? 5배로 올렸어요. 500만 달러. 그래서 이제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이 72억 원을 내면 되는데 이 72억 원을 내면 골드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72억 원 없으시죠?
있다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그만큼 자신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는 이 골드카드를 받으러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진까지, 자기 얼굴까지 넣어가지고 골드카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장난 같은데 진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이걸 실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그 트럼프의 계획을 담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 가자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폭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폐허가 됐어요. 전쟁 폐허가 됐는데, 이곳을 미국이 인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세계적인 휴양지로 바꾸겠다. 그래서 뭐, 이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뭐 돈을 뿌리고 있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막 누워가지고 선베드에 누워서 이 휴양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 금신상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세워가지고. 네, 뭐, 금빛으로 물든 그런 건물들도 보이고,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난민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전쟁 폐허된 곳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다른 데로, 다른 아랍 국가로 다 이주시키고, 이 미국이 완전히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휴양지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하겠다. 그 정도였는데 아예 거기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 사고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 먼저 테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히 땅을 잃게 될 거고, 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뉴스에 나온 건데, 이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의 그 가자 계획은 마지막 임무다. 뭐 하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임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 걸 다 알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네,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적국들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왕 같은 국가로 인도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속적인 메시아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비주의 랍비예요. 이 예쿠티엘 피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가 이제 곧 이스라엘에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메시아가 올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메시아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정리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도널드 트럼프라고. 그래서 트럼프는 메시아가 드러나기 전에 필요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환영하는 정도예요? 종교예요? 거의 종교예요. 신앙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그냥 장난같이 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좀 꼬리를 내렸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트럼프가 스스로 왕이여 영원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뉴욕에 그 맨하탄이 있는데, 맨하탄 가보신 분 계시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차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제가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만 해도 굉장히 비쌌어요. 맨하탄까지 가기가. 뭐 아무튼 한 몇만 원, 한 2만 원 정도는 내야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이제 혼잡 통행료가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차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혼잡 통행료까지 걷어서 이 맨하탄까지 차를 타고 가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상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뉴욕 혼잡 통행료 폐지할 거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건 뉴욕은 뉴욕 주지사가 있고 뉴욕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관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혼잡 통행료를 만든 거겠죠.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것을 그냥 그렇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 사법적인 절차 없이 폐지를 한다는 거는 월권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왕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폐지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트윗을 이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이제 X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혼잡 통행료는 죽었다. 맨하탄과 모든 뉴욕은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하소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트윗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타임지 표지처럼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왕관 쓴 트럼프를 올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혹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 조금 오버인가요? 아니 자기 금신상도 세운다고 그러고 왕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왔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런 일들을 좀 재현할 것 같은 느낌만 받았습니다. 뭐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십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마코 루비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검은 십자가가 있어요. 검은 십자가를 이게 왜 사진이 찍혔냐면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인데 부활절 40일 전부터 뭐라고 하죠? 사순절이라고 하죠. 근데 사순절 첫날이 재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대. 십자가를 왜 그리냐? 이제 회개와 뭐 이런 참회의 의미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회개한다고. 그래서 사순절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톨릭만 하나 보네요. 근데 아니 뭐 회개하는 건 좋지만 이걸 왜 인터뷰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극단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트럼프는 어떻게 이 참모들을 뽑아도 장관들을 뽑아도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지 이 사람 말고도 또 굉장히 특이한 문신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건 제가 뭐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교황을 만나고 있는데 교황이 이번에 죽었죠. 근데 죽기 전날 누구를 만났냐? 미국 부통령인 J.D. 벤스를 만난 겁니다. 이 벤스가 엄청나게 열정적인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죽을 거는 몰랐겠지만 교황이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열렬한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짐승의표 환란 예언을 성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지금 현재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이 트럼프가 하는 정책 중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올해에도 진짜 영향을 줄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어떤 정책입니까? 관세 정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관세가 뭔지는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관세 정책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진짜 할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다 낮췄어요. 한국도 1% 낮췄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1%지만 굉장히 우리에겐 체감되는 게 클 거예요. 지금도 이미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세계 경제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도 역사적인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장세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전문가들도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이제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금리가 발작했다고 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해요? 폭등했죠. 여러분,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부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그 이자를 갚는 그 이자 비용만도 그 미국 국방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이 금리가 2%에서 4%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배로 뛰는 거죠. 이자 갚는 게. 그래서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가 폭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환란 직전과 유사해서 한국도 퍼펙트 스톰, 경제적인 충격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가 폭락했습니까? 달러가 영원히 강세일 것 같았는데 30년 만에 추락이라고 할 정도로, 교과서에서도 없는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한 2, 3개월 만에 폭락을 했어요. 달러 가치가. 네. 그래서 이런 국채 가격 그리고 달러 가치 폭락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에요. 작년 11월에 미란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의 풀 수 없는 그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거를 본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너무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렵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쓰는 것은 오히려 더 독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 넘겼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미란이 미란 보고서에서 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뭡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국 부채죠. 미국 부채 증가 속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좀 더 상승 속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더 가팔라지고 2020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거의 그 각도가 수직으로 될 것처럼 이제 올라가는데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수직 상승할 걸로 이제 그냥 그래프만 봐도 딱 보이죠? 근데 이 부채가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파산이잖아요. 미국이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미국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라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 고민을 했는데 생각한 게 뭐냐? 100년 무이자 영구채를 강매를 하자. 그래서 관세로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에 이제 수출하려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냐? 100년 무이자 영구채를 강매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미국 동맹국들에게 뭐라고요?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좋아하십니까? 네. 그러면 저한테 1억을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100년 후에 제가 갚을 텐데 100년 후에 갚으려고 하는데 이자는 안 드릴 겁니다. 네. 네, 없어서 못 주시겠다 그러면 10만 원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100년 후에 드릴 텐데 이자는 안 드리겠습니다.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다고요? 네. 10만 원도 안 주겠다고요? 아마 준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 10만 원을 어떤 의미에서 주시겠습니까? 네,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겠죠.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이 부족한데 나한테 돈을 줘. 근데 내가 100년 후에 갚을게. 근데 나 이자도 안 줄 거야. 이러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자를 줘도 내가 빌려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근데 이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게 하면 이걸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극단적인 정말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반대하면 금방 그만두겠습니까? 이게 뭐 그만두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미국 부채는 지금도 숨 쉬는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 파월 의장을 이제 트럼프가 해고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미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다 투자를 했는데 미국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뭘 삽니까, 사람들이? 금이나 비트코인을 산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금이랑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달러를 다 갖고 싶어 했는데 이 달러를 팔 정도로 그리고 미국 국채를 팔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동시다발 이런 정책들과 이런 트럼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지자들까지도 좀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십 개 도시에서 반 트럼프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왕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인 55%가 경제 분야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반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근데 왜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반대를 합니까? 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세 문제로 지금 미국 물가가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가가 올라서 이런 경제 정책들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겠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서민들이 가장 이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분노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즈오프, 손 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보고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이제 현금을 생산하지 않고 디지털 화폐로 이제 다 만들겠다는 그런 테스트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하는데 참여하는 사람 없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화될 그런 준비를 지금 실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죠. 이 CBDC 뭐가 문제예요? 그냥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정부가 개인의 거래를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런 CBDC 원하십니까? 원하는 분 있습니까? 네, 다 원하지 않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도입이 당장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달러 중심의 그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결국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금을 사면 해결이 될까요? 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물론 그런 믿음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네, 여기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순종은 누구에게 합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이죠? 복종은 누구에게 합니까? 나보다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복종을 하는 거죠. 근데 순종은 언제 합니까? 네, 정말 마음에 내켜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종은. 왜 내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정말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무 기쁘게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나의 유익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이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43절에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 한 절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여러분이 한번 그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계속 이 하체에서는 피가 흐르고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낫기 위해서 정말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냈겠죠.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겠죠. 12년 동안이나 그랬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고침 못 받으면 의사 네가 능력이 없잖아. 이런 사회가 아니죠. 어떤 사회입니까?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낫지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제 안 그래도 이 질병 때문에 힘든데 자기가 이제 정죄까지 받는, 그리고 조롱까지 받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자는 약자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받았던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네.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데 누구까지 치료를 해줘요? 문둥병까지 치료를 해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찾아갔는데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아요. 가까이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여인을 알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붙들더라도 내가 나음을 입을 거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치유함을 받았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 뭐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많은 세월 동안 세상에 헛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잡으셨습니까? 잡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과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을 줄 수 있었습니까?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까? 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참 많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그런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까? 네, 아직 그런 거는 없으시죠? 물론 이 혈루증 앓던 여인만큼은 못해도 지금 내가 당한 그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땠는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나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정말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의 때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겠죠? 네, 여러분의 그런 재물을 포기해야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 믿음을 준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붙들고 죄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랜 시간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저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